성경 맥잡기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거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만 남겨놓고 성경 맥잡기 마무리를 좀 못했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었죠. 요한계시록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아니면 다음 주 상황 봐서 3주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이단들은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좀 해보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손에 이렇게 쥐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고 또 더 길게는 그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당연히 요한이 썼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서 계시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계시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 계자라고 하는 말은 연다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계명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계명성, 밝음을 열어가는 별 해서 샛별이다, 새벽에 뜨는 밝은 별이다, 이게 금성이다,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다 하는 계자입니다. 이것은 볼시자죠. 보여준다 하는 볼시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 계시 받았어? 이런 말들을 가끔 기독교인들이 농담처럼 주고받을 때도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 숨겨져 있었던 것,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뭔가 있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어 할 때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 계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에 대해서 이제는 확 열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료집에 보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마저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있는 교주만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냐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그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저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알려주고 있지만 너희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저 책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절 한 절을 가지고 요한도 당시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몰랐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교주, 내가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 구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 12절 바로 뒷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 가시자마자 곧바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성령 체험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에 대해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권리,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저 12절 한 절만 딱 가지고 요한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흘러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라고 얘기했으니 내 말만 믿어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 차이예요. 한 절. 한 절만 더 보면 그게 얼마나 교주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2000년 전에 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 1장 3절 보실까요? 제가 아까 저기 자료집에 계시다 하면서 1장 1절인데 3이라고 오타가 난 거예요. 그건 수정해 주세요. 계시다 오른쪽에. 자, 2번 예언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인 것으로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이 예언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예언은 무엇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할 때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예언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내다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예언이다. 성경적인 의미의 예언이다. 그게 세상의 예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예언은 그냥 내 멋대로 아니면 점쟁이 점치듯이 그렇게 미리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의 이야기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예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법은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이야 이 목회자들이 늘 설교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만 초대교회에는 그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이곳저곳에 세워졌는데 목회자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시편이 거의 다 찬송이니까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고 특별히 바울이 써보낸 편지라든지 요한이 써보낸 편지라든지 이런 편지들이 필사해서 모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들을 서로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없으니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나는 오늘 읽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참고적으로 예언하는 자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말은 들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분별하고 은혜 받을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내가 열심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빨리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하던 말을 중단하기도 하면서 서로 말을 하려고 티격태격 다투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써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다음 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초대교회는 둘러 앉아서 목회자가 없으니까 가정 예배듯이 드리듯이 둘러 앉아서 찬송 부르고 또 사도들이 써보낸 편지 읽으면서, 사도들이 써보낸 편지가 복음서보다 더 먼저 있었으니까 복음서가 없었던 시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없던 시절에 사도들이 써보낸 편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고 서로 나눈 것을 신약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오늘날도 저는 이제 구역예배 드릴 때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던 거 그리고 요약해서 여러분들 드리고 또 구역장님이 그것을 대신 읽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가면서 이번 주 받은 은혜, 단어, 예화 뭐든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신약적인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게 예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전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언이다. 그러니까 나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선언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다. 동그라미 3번에 요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시다. 두 번째는 예언이다. 세 번째는 편지다. 편지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1장 4절 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는 거듭거듭 나와요. 1장 1절과 2절에서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두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하면서 9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는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 반모라 하는 섬에 두 글자가 빠져 있죠. 갇혀 있었더니 이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이 어디 있는가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도 반모섬이 어디 있었는지는 보셔야죠. 교회들의 이름이 있고 에베소 교회 바로 왼쪽 바다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저 터키 지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거의 수도이다시피 했고 그 앞바다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렇게 되는데 7개 교회가 에베소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7개 교회 명단이 나온다는 거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에베소부터 7개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7개 교회에 써보내는데 편지는 지금 하나만 써보냅니다만 그 당시는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7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다 읽어라. 그러면 7개 교회 어느 한 교회가 먼저 읽고 나면 필사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필사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밥만 먹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대에는 필사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가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워드 하듯이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있으면 그냥 필사하는 거예요. 있으면 필사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저렇게 7개 교회에 써보낸 편지이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잠깐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교회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 자료에 써 있습니다만 칭찬도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가 4개 교회이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이고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에베소 교회가 워낙 유명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칭찬하는 거죠. 계속 넘겨주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책망이 들어가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적이었었던 목을 내놓을 것 같았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어떻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건 또 칭찬입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어졌습니다. 아무튼 칭찬도 있었습니다만 책망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되찾아봐라.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는 네 촛대를 옮겨버리라.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하면서 다른 자리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지역 그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였었던 장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만 남아있지 지금 거기에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근방에 와가지고 다 무너진 이 근방에 와가지고 여기가 2000년 전에 한참 부흥한다 하던 가장제일교회 터입니다. 지금은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칭찬만 있는 교회 하나 보실까요? 샘플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 칭찬만 받습니다. 칭찬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렇게 써놓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 가운데 대전 시내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7개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이나 한국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따가지고 온 교회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곳곳마다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왜 서머나 교회를 가지고 왔는지 아시겠죠? 칭찬받는 교회.
책망이 없이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은 없이 칭찬은 있었는데 괜히 빌라델비아 그러면 미국 교회 같고 5글자라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가져오기는 좀 그렇고 서머나는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머나를 가져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인데 서머나가 더 으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이죠.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아는 바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이 좀 깁니다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게 네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너희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무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순서에서도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구나. 그러니 오늘날 어느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 이름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7개 교회가 등장을 하고 7개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요한은 이 책을 왜 썼는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핍박입니다. 핍박. 지금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의 핍박은 대단했는데 이 네로 황제의 핍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그 불 질른 것 쳐다보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히덕거리고 있다가 네로가 로마 시내 다 불질렀다더라. 4분의 3이 탄 거 아니에요. 로마 시내가. 그랬더니 네로 황제가 괜히 자기가 다 덤터기 쓰게 생겼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불질렀다 하고 기독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했었던 인물이 네로 아닙니까? 네로가 그렇게 징글징글했었던 인물인데 네로 황제의 핍박은 주로 로마에서만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만. 여기가 이제 5대 황제인데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11대 황제.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네로 황제보다 조금 더 심각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암살당해서 죽었거든요. 워낙 폭정이었어요.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너무 폭정이 심하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해서 죽은 이후에 도미티아누스에게 기록 말살형을 할 정도였습니다.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못된 짓만 많이 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후손들에게 너무 부끄럽다. 기록을 아예 다 없애버려라. 이 왕 때, 이 황제 때 있었던 기록을 다 없애버려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못된 짓만 했는데 그 못된 짓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 핍박이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기독교인들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핍박의 시대, 이 도미티아누스 핍박의 시대에 이 핍박이 로마 시내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터키까지 간 것이죠.
지금 터키에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에 그 핍박이 지금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누가?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내가 이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튼 용기를 줘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언급하거나 로마의 그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로마 못된 놈 이렇게 언급을 하면 이 편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이게 불온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평범하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읽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비밀 용어에 대한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왜 그런 숫자를 사용했는지, 왜 그런 비밀 용어를 사용했는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마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뚜렷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이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교회는 승리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무섭게 교회 핍박으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세상 이겨야 된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미 강조했었던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들이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러면서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꼭 기록했었던 단어, 공통적으로 기록했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기는 그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을 썼겠어요? 이겨라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겨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여 이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너희들 쓰러지면 교회 무너지는 것이다. 정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곳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놨어요. 예.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선물 줄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서머나 교회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버가모도 한번 볼까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두아디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사대교회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12절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21절 라우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기라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 권력 싸워서 절대 지면 안 된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은 이기는 자가 지금 자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단의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이고 앞뒤가 안 맞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개월, 3개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다 이기신 분들이에요. 잘 이겨내고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두 번 하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맥잡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칭찬도 책망도 하셨던 것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겨내기를 원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